참 예수님, 오늘은 새해 들어서서 첫 번째 토요일이라서 성모 신심 미사를 우리가 봉헌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6일이 지났습니다. 네, 오늘 새해 들어서서 첫 번째 성모 신심 미사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메고 다니는 자기 자신의 운명 자루가 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운명 자루를 누구나 다 메고 다닙니다. 자, 그런데 그 운명 자루 속에는 저마다 똑같은 수의 검은 돌과 흰 돌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검은 돌은 불행을 의미하고 흰 돌은 행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이 돌들을 하나씩 꺼내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느 때 우리가 돌을 운명 자루에서 꺼냈는데 검은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삶은 어떤 예기치 못한 불행으로 절망하고 또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느 때는 내가 운명 자루에서 또 흰 돌을 집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크든 작든 행복을 맛보면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삶에는 불행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행복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누군가 나보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정말 그 상대방이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그 상대방도 알고 보면은 남모르는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내 운명 자루에서 무슨 색깔의 돌이요? 내가 정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 그러면 운명 자루에서 무슨 색깔의 돌을 꺼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검은 돌. 예, 그 검은 돌을 몇 개 내가 먼저 꺼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떤 색의 돌을 꺼낼 수 있다라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겠죠? 네, 흰 돌을 또 꺼낼 수도 있다. 그럼 이런 희망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명 자루에는 분명히 흰 돌이 분명히 들어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검은 돌을 꺼낼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흰 돌을 꺼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늘 검은 돌만 집어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고 왜 나만 힘들게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원망하기도 하는 이런 분들도 많은데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운명자루 속에는 검은 돌뿐만 아니라 흰 돌도 같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을 한번 묵상을 해본다면 요셉 성인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성인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분은 이 동네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굉장히 의롭게 살아온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시련에 부닥치게 돼요.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결혼을 해서 살면서 임신을 한 거라면 뭐 전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율법으로는 결혼도 하지도 않은 여성이 임신을 한 것이 발각이 되면은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파혼을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렇지만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도 마음속에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릅니다. 요셉은 태어날 아기가 임마누엘의 하느님이심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마리아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만약에 자신에게 닥친 이런 위협의 두려움을 너무나 느껴서 마리아를 내쳐버렸다. 그리고 그 위험을 피하고 자기만의 안전을 택했다면은 요셉은 예수님의 양아버지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때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또 모험을 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느 곳에 내가 안주해서 편안하게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맞습니까? 네, 그건 아니죠. 내가 편안한 생활,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음의 평화를 우리가 추구하고 또 얻을 수는 있지만은 안락함과 편안함을 위한 신앙은 결코 아닌 거죠. 진정한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때는 모험도 해야 됩니다. 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 하느님 말씀 그 한마디에 자기가 살던 그 고향, 부모, 친척을 다 남겨두고 떠나잖아요. 그 당시에 모르는 지역으로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위험한 그런 모험을 감행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든 만민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첫 번째로 성모 신신미사를 봉헌하는 여러분도 이 새해에 올 한 해 자신이 메고 가는 그 운명자루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운명자루에는 무슨 돌이 있어요? 검은 돌, 또 흰 돌, 다 있어요. 네? 다 그 자루 안에 반드시 불행의 검은 돌도 들어있고 행복의 흰 돌도 들어있습니다. 자기에게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왔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운명 자루에서 먼저 검은 돌을 집어든 거야. 다음에는 행복이라는 흰 돌을 집어들 때도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믿는다면은 여러분은 어떠한 고통과 시련이라도 또 어떠한 상처와 아픔도 잘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언젠가는 다가올 그 행복을 잘 기다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인이란 검은 돌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단련시켜야 돼요. 어려움, 역경, 시련을 통해서 너무 힘들다, 원망할 수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자신을 단련을 시키고 또 흰돌을 통해서는 자기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요셉 성인은 어느 날 갑자기 고통과 시련이라는 검은 돌을 집어들고서 상당히 당황해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만 꿈에 나타난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예수님의 양아버지가 되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흰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검은 돌, 흰 돌이 들어있는 이 운명자루를 주관하시는 분 누구실까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맡기셔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셨잖아요. 하느님 뜻에 당신 자신을 내맡기신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하느님 뜻에 내맡기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전구해 주시기를 청하면 좋겠습니다.